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상징하는 문양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초생달에 별이 그려져 있는 문양을 사용하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치 모양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쓰거나 아니면 연꽃 문양을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교회당 건물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거나 그 담벼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반드시 그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삼은 것일까? 그 이유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진리, 그 핵심 내용이 십자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 내용도 방대하지만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사실 성경을 대부분 바르게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한 것일까? 그 죽음도 평범한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게 되신 것일까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궁금한 것이죠.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구원 방법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도 세웠고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을 해 놓으셨지만은 막상 이 구원의 방법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구원인지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을 계획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1차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로마의 관할 아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로마인과 또 그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유태인들입니다. 자,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로마가 이제 여러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는 어쩔 수 없이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진압을 해요. 그걸 다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을 해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것도 천천히 아주 오랜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게 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이 오죽하면 로마인들은 혹시 황제에게 반역한다든지 이런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로마인들을 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정말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가장 죄인을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하나의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란 뭐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럼 유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십자가, 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있으면 절대로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도 그런 거고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로마인들과 또 유태인이나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가장 정말 극악한 그러한 죄수를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을 만큼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했느냐? 뭐 그럴 만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만한 죄를 하나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는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죄질이 나쁜 흉악한 죄인들이다. 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거기 누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매달려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언제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사람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예수가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마치 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다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느냐? 깨달은 사람은 믿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백날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는 죄성을 가진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또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죄성인 자기 자아가 강하다, 자기 의가 강하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느냐? 그 동기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자원,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의지해서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얻은 내 자원, 그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벌어서 내 자원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자원을 의지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아가 죄성이 있는 자아고 그것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역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그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의가 깨져야만 비로소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의를 깨트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분의 의를 깨지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는 인간의 의가 스스로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의가 깨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 자기 의가 정말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예수쟁이들은 유대 사회를 미혹해하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지 못하도록 저놈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감옥에다 쳐넣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핍박하고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본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1차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의가 깨져요. 깨지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그 회심을 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음은 일반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그래서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그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핍박을 받아요.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또 동일한 핍박을 나도 받는구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뭐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고난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았기에 그랬느냐?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슨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그 고난이 큰 고난이었으면 아주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큰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러니 바울이 왜 이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 바울에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와 복음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가 강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의를 계속 깨지게 만드니까 자기의가 깨지면 깨질수록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계속 쓰시려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이렇게 깨트리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강한 의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 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자기 의가 깨어졌던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의와 복음은 충돌하거든요. 한 번 우리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자기 의가 한 번 깨졌다고 그래서 그 자기 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한 번 자기 의가 깨졌다고 그래서 그 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자기 의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나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계속해서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이런 자기 의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결국 자기 의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가 깨지는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기 의가 계속 깨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의를 깨트리지 않을 거야. 깨트릴 마음도 없어. 또 깨트리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중단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차이가 없어요. 구분을 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의가 계속해서 깨져야 돼요. 날마다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의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던 그런 아주 경기가 나쁜 어떤 때에 사람들은 어쨌든 일거리가 있어서 하루 노동을 해야 그 품삯으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참 마음이 선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줘서 품삯을 얻게 하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포도원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부러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사실 광고만 붙여놔도 일자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떼거지로 몰려올 텐데, 그러게 참 좋은 주인이죠.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학수고대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봤어요. 오전 9시에 얘기합니다. 우리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한 데나리온은 평상시에 그냥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에요. 9시에 이제 일자리가 생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일찍부터 내가 일자리를 찾게 됐구나.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녀보니까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분도 오케이. 또 오후 3시에 보니까 또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케이. 보니까 오후 5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한 거야.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거든요. 오늘은 공치는 날이구나. 우리 가족들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 주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 포도원 밭에 와서 일을 하겠냐. 두말할 것도 없죠. 네, 왔어.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이 끝났어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전 9시에 오신 분은 몇 시간 일을 했어요? 9시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9시간 일한 사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8시간을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8배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9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그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지금 주인은
선한 의도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악하게 보느냐. 자, 그러면 이 주인은 객관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야.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9시간 일한 일꾼의 눈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9시간 일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야. 이렇게 자기의가 가능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도 나쁘다고 얘기해.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해. 쉽게 정죄해. 쉽게 원망해.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느냐는 거예요. 9시간 일한 일꾼과 같은 그런 의의가 우리들에게 없느냐?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자기의야. 그래서 예수를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이 새 가족을 약간 무시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의가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얻은 직분이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또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할 수 있어요. 그 무시가 어디서 나온 거냐? 9시간 일한 일꾼처럼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볼 때 그런 생각으로 봅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좀 우월하다는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유도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을 은근슬쩍 무시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당 건물을 어떤 모임 장소로 우리가 빌려줬다. 그럼 그분들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손님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한마디씩 해요. 저것들 오니까 무슨 뭐 담배를 피고 꽁초를 어디다 버렸나는 둥 와가지고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막 후양후양 그게 다 뭐냐면 우리 의야.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한 결과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바리새인이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바리새인이야.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의야. 나의 의.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매일처럼 이 싸움에서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해서 자꾸 우리 의가 자꾸만 죽어지고 깨지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좋아요.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의 의가 깨진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의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연수와 우리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날마다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가 날마다 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